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4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931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이 세상에 참 많은 지구상의 곤충들이 살고 있죠. 그 곤충들 중에서 눈이 가장 많은 곤충은 어느 곤충일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많은 곤충들 중에 눈이 가장 많은 곤충은 놀랍게도 파리라고 합니다. 파리. 오늘부터 파리를 보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두 팔로 얼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눈을 열심히 이렇게 닦는, 이렇게 비비면서 열심히 닦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참 특이한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파리의 눈은 여러 개의 눈이 합쳐진 겹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겹눈에 먼지라도 이렇게 앉으면 눈앞에 먹잇감이나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의 모습이 여러 개로 겹쳐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파리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개의 겹눈을 하나하나 티 없이 반들반들하게 깨끗하게 열심히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손을 막 이렇게 비비면서 눈을 이렇게 닦는 모습 보면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 애처롭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육안이라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의 눈에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같은 그런 먼지와 오물이 묻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파리의 눈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눈도 그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그렇게 반들반들하게 청결하게 닦는데 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물의 또 영장으로 그렇게 또 가장 최고의 피조물로 또 창조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해롭게 하는 그런 먼지 오물과 같은 것들로부터 청결하게 또 온전하게 그렇게 지키고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온전하게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짤막한 한 구절 말씀이지만 굉장히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를 담은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음의 힘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주목해 보는데, 하나는 사람의 심령은 모든 질병을 능히 이긴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사람의 마음은 어떤 힘이 있다고요? 모든 질병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능히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기능을 굉장히 과소평가할 때가 있는데, 만병의 원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마음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모든 질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잠언의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약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강인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강인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능히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복을 주시면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강인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질병을 능히 이겨내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비록 마음의 힘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일단 그 마음이 상하게 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모든 질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 마음이 상하면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질병도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면 그 마음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저와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심령은 어떤 힘이 있다는 겁니까?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겠죠.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가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더욱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유는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 주 동안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쉽지가 않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지 않으므로, 상하지 않은 마음으로 모든 질병을 이겨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되겠습니까? 지켜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우리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려고 해도 우리는 다 연약함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마음을 지키는 일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뽑으면 제가 여러분 문자로도 보내드린 말씀인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말씀은 이렇게만 딱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구절 말씀은 뽑았지만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무턱대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과 관련해서 지금 누가 등장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의 삶 가운데 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너 혼자만의 힘으로 너의 마음을 지켜낼 수 없고 너 혼자만의 힘으로 너의 마음을 지켜낼 수 없다면 그 험악한 세월의 삶을 너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문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사람이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면 언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가?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 3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찬송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의외로 내가 찬송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찬송 안 해요. 가만히 보세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찬송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19 막 사방이 막 코로나19야. 코로나19 여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런데 의외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텐데 의외로 찬송 안 해요.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신다는 것은 동의를 못 하신다는 건가요? 가만히 보세요. 의외로 찬송 안 한다니까요. 2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찬송할 때 우리 심령에 임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신 자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찬송할 때 그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 찬송 중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찬송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천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의 상황을 쭉 기록해 놓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24장로와 모든 천군 천사와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세세무곡동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영원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찬송 중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 임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는 찬송해야 될까? 또 한 가지 이유는 찬송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양약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17장 21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을, 다시 말하면 찬송은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찬송은 단순히 잠시 우리의 마음을 달래는 유행가와 같은 그런 노랫가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미스터 트롯이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 뽕짝 그 트로트의 그 리듬이 얼마나 구수합니까? 어찌되었건 유행가는 잠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찬송에 비하겠습니까? 찬송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온전케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행가를 통하여서 마음을 달래는 사람들과 찬송을 통해서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자와 어찌 그 은혜를 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요? 경험할 수 있기를. 찬송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보약이에요. 보약. 지금 코로나19 백신 없잖아요. 그렇죠? 치료제 없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전문가들이 면역력을 키우라는 거죠. 세상적인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그 방법들이,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몸과 마음에 오늘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찬송이 보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면 뭐 드시는 거예요? 보약 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기도에 대해서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즘 함께 모여서 참 기도해야 될 텐데, 사실은 더 어려운데 다른 문제라 그러면 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감염에 관한 문제고 예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새벽 기도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중에 예배 없으면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이고,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이 한 시간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만 사실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고 더 치열하게 온전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현장.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을 둘러보면 다 위협하는 것들인데, 교회 안에 와서도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될 현장은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영성을 쌓아가시고,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그 유명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인간적인 마음이죠.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몸을 상하게 합니다. 삶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권면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힘이 충만히 역사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역사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시편 119편 165절에서 뭐라고 노래하며 고백했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장애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큰 평안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때입니다. 긴장되는 때입니다. 또 한 주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예배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간, 약 한 달간 두 가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매일 말씀 문자를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이미 보내드리고 있고 그냥 문자네, 또 문자 왔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너무 많은 말씀을 또 보내드리면 또 힘들어하실까 봐 한 구절의 말씀 딱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매일 아침 한 7시경에 말씀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문자를 꼭 확인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공간은 떨어질 수도 말씀으로 소통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서 그 하루하루를 또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침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40일 동안 주보에 실어드린 사순절 달력 신약 성경 통독에 관한 매일매일 읽을 분량을 그렇게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함께 읽어 나아가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이번 기회 때 신약 성경만으로도 한번 통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더 깊이 세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의 시간으로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삶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것이고 생명과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하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찬송은 마음의 보약이다. 기도는 마음의 보약이다. 말씀은 마음의 보약이다. 아멘. 보약 잘 드세요. 보약 잘 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의 심령은 능히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요. 사람의 심령은, 여러분의 심령만으로도 심령이 상하지 않는다면, 상하지 않는 그 심령으로 모든 질병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심령이 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치열하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짤막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 능히 모든 질병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방을 위해서 통성기도는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주기도 문성도 당분간은 자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